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77절, 수장절이라고 했고, 추수감사절은 그 처음을 찾아가 보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린 절기를 추수감사라고 하여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한 해 동안의 농사와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전에 비해서 농업 인구가 현저하게 없죠. 78년도입니까? 76년도입니까? 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처음으로 광주에 왔을 때, 서산 국민학교가 있을 때, 그때 당시 여기는 진짜 허벌판에 다 논밭이었고, 우리 교회 길 건너에는 서산 벽돌이라는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는 빨간 벽돌을 찍어낸 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길 건너에는 수로가 있었는데 장마가 지면 거기에 많은 물이 흐르면서 이런 팔뚝만한 붕어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당시에 소들이 쟁기를 들고 논을 갈고, 우리 권사님 지금 포도도 기르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하셨던 때인데, 요즘은 농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 농협 단위 법인들이, 영농법인들이 많아서 거의 다 소작을 줍니다. 땅들 가진 사람들이 소작을 줘서 벼가 수확이 되면 그걸 또 팔아서 그 일부의 수익을 이렇게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계화되고 많은 큰 대단위의 영농조합들이 되어지는데,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어느 정도 농사의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강영수 집사님, 조그마한 텃밭이지만 거기에 상추를 심고 소를 심고 그다음에 전구지, 그다음에 고추를 심고 해서 우리 북광주 친정의 식단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양 사이드에 있는 조그만 텃밭도 만들어서 이것저것 또 심어서 보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심고 물 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롭게 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말로만 오늘 추수감사인데 추수감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굶지 않도록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알면서 보내는 것이 추수감사라고만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만 깨달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이고, 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너희 속에 그 의도, 그와 같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추수감사했는데, 추수감사가 그래요 주님 지금까지 나 먹게 하시고 안 굶게 하시고 그래도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땡큐 방금 이런 목적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풍족하게, 지금보다 더 선하게,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얻어주기 위한 과정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내 기도가 늦은 비가 될 수도 있고 이른 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밥상에 차려진 것을 먹은 걸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이고 음식이 짜서 못 먹겠다. 아이고 뭐 참 내 입에 안 맞다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음식이 나를 통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라는 고백으로 음식을 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추수감사가 매년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이루어지는 추수감사가 아니라 매일이 추수감사가 되어야 되고 매일이 감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인 것이에요. 추수감사 예배는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하기를 열정을 다하여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 먹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곡물로 먹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우리 동생들 광주 내려올 때 군산에서도 잘 못 먹었지만 굶고 있다가 그 국수 한번 삶아준 것 때문에 동네방네 국수 먹었다고 자랑했던 우리 형제들이지만 광주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어요. 농담으로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로 밥에 소금 뿌려 먹었다는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채소를 제외한 나머지 콩 우리가 잘 안 먹죠. 요즘 젊은이들 우리 명철이는 뭐든지 잘 먹고 지체를 뭐든지 잘 먹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아들 인칠이는 콩 안 먹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보면 참 가리는 것도 많고, 특히 야채 같은 거, 김치 같은 것도 아예 안 먹으니까 요즘 우리 콩 안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가장 많이 먹혀지죠? 가공식품 두유가 가장 많이 먹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곡물들이 우리 밥상에 올라와지는 것들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가공식품조차도 그 원료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공되어져서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음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추수감사를 통하여 믿음과 감사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생존과 생활만을 위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먹고 사는데 곡식 안 떨어지게 하고 고기 안 떨어지게 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는 데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먹은 게 적거나 많으나, 먹은 것이 맛있거나 맛이 없거나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활하게 하시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상관관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찬양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속에 너희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과 일맥상통하냐면요, 너희에게서 났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풍족하게 하시는 그 말씀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선물은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저 주었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그것이 자 이거 선물인데 심어봐, 너희가 물도 잘 주고 잘 관리하면 여기서 선물이 날 거야, 이게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가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내가 가진 모양이 예쁘거나 예쁘지 않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불인정하고 나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하고 할 때 그 감사가 어찌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형식이요, 그 사람의 방법이요, 한 사람의 인사치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사헌금이 10,000원짜리 하나 봉투 넣어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드려진 것이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는 공짜보다 비싼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신 모든 은혜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공짜이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가치로, 무거운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 왔어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구유에 오시고 혼자서 광야에 나가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부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과 풍족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배고프고 혼자나마 고아된 사람들, 남편이로 외로운 사람들, 정말 모든 생활 가운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늘 우리는 아프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불쌍한 자들을 오셨잖아요. 저도 불쌍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섬기러 왔으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살아 움직여질 때 감사가 정상적이고 감사가 은혜로우며 예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진 감사가 내가 보기에 부끄럽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적고 오늘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당 앞에서 동전을 바구니채로 덜덜덜 붓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한 말씀도 아니시던 예수님께서 두렛돈, 참새 한 마리값밖에 안 되는 두렛돈이 땡땡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천국에서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은 규모나 그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그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어 사시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 값어치를 따지려고 하면요, 그 값어치를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구속함을 받지 못해서 심판날에 결국은 영원한 불구덩이로 빠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니 추수감사여사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림이 내 마지막까지의 그 구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이 예배가 추수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추수하여 내 마음의 밭에 뿌리게 하시고,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싹을 맺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도 이 죄에 대한 자신감이 왜 있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세상에는 하나님께 전제단을 헌금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하여금 자괴감을 들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들보다 믿음이 먼저 앞세워지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또는 표면적으로 농산물, 수확물들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혜로 선물해 주신 구원의 삶에 대한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보상이나 값진 감정이나 체험 혹은 기적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속의 값어치를 기억하고 감사로 외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 기뻐 날뛰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교회의 위상을 자랑하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교회의 물질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 한 명, 두 명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또한 그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목회하신 우리 이명호 목사님, 제가 가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이 참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한번 옮기는 것도 이번에 그 장마 때 물이 막 넘치고 해서 주인이 쫓아내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옮겼지만, 그 교회 하나 옮기는 것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걸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가정과 멀리 떨어진 곳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물론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도 빈약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몸을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셨고 교회의 모든 환경을 충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늘 자리를 볼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직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결심을 갖는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한 또한 그 충성과 헌신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추수감사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추수하지 못한 많은 추수의 것들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다려지고 있고 우리의 손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살아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데 이 감사하는 것이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해야 되고 기도가 감사해야 되고 나의 행위와 말들이 감사해야 되고 저는 2025년도 목표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년도에는 서로에게 배우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서로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거리에서 만나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든지 간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사모님 축복합니다. 우리 명철이 축복합니다. 지철이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이 축복을 선포하는 말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축복을 통하여 감사의 거리가 많아지고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고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풍요로운 25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고기도 하고 맛있게 먹을 생각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내재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기본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모자르게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 뒤처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주님만 붙들면 되잖아. 그 주님이 늦은 비든 이른 비든 나를 어떻게 하시든 이 땅에서 풍족하게 하시고 그 삶이 풍족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을 벌려 손 벌려 맞이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에 이 땅의 풍요로움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만큼 자라고 강력해져서 더욱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관계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경건하고 품위 있게 하나님께 평안을 드릴 수 있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 예배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농산물이나 수확물들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더욱더 큰 축복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북광주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